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즘 사회가 폭언과 막말과 욕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병입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증, 화병 등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33세 2년차 검사가 직장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폭언과 호언에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폭언이란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인 정경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과 글의 폭력은 몽둥이나 채찍보다 무서운 공포의 흉기다. 사람들은 흔히 만든 무기만 흉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글도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폭언이란 영어로는 violent language라고 하는데 난폭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상사로부터의 폭언, 남편으로부터의 폭언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는 운동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언이란 무엇일까요? 호언이란 친절하고 듣기 좋은 말을 말합니다.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폭언은 대물림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폭언은 습관입니다. 폭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과 발생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조사를 통하여 나온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언을 한 사람은 대부분 상사, CEO, 임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료, 고객, 거래처 직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폭언은 사무실에서 업무 중에 들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회의 중, 회식 중, 화장실, 휴게실에서 휴식 중에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폭언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 10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이 막지 않은 일을 그분이 행한 것처럼 제시합니다. 나발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언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성경에 또 다른 폭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내림은 자신과 자신이 믿는 신의 능력이 온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하며 유다의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폭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욥의 친구들도 포근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포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포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생각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마음, 즉 생각을 잘 지켜야 우리의 말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과 같을까요? 원고 1896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과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된다. 말은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헌신, 찬양, 선율이나 증오와 복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생각을 드러낸다.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다. 선지자는 말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호언과 품성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물교훈이라는 감동적인 책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입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관심이 달라지면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Words change your life.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말해봅시다. 사랑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분명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호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교육 216페이지. 언어는 마음의 미덕이 외부에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언어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곧 마음의 미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는 가정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폭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폭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 번째,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와 같습니다.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감사합니다.